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 새벽기도 3일째입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매일 말씀으로 충만한 삶으로 말씀의 열매도 또한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될지어다. 네, 말씀 안에서 정말 굳건해지고 하나님께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기도 세 번째 날, 오늘도 전도 축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은혜가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넘치는, 그래서 그 생명의 양식이 또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그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이기며 그 이김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할 때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도구 믿음입니다 라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실제는 9월 2일 수요일 겁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겨가는 도구, 이길 수 있는 도구, 믿음임을 여러분과 함께 어떤 믿음 가져야 되겠는가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8장 시작. 하루는 예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의 물이 가득하게 되어 이어 유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불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풍랑을 이겼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의 풍랑, 내 인생의 풍랑,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발견하고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그 배가 지금 호수를 건너가다가 예수님이 호수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네요. 그럼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건너갈 수 없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건너가겠지요. 건너가니까 건너가자 그랬지. 만약에 가다가 풍랑이 만나서 건너갈 수 없다 그러면 야, 건너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그럼 건너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6도 땅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죠. 우리 이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았을 거예요. 죽겠나이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유 우리 죽는다 이제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야 풍랑이 났어 이제 큰일 났다.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잔뼈가 굳었던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는 돌풍을 몰랐을까요? 평생 경험하며 살았는데 그렇다면 이 돌풍이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요. 뭐 오늘 오전에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기도했거든요. 제가 소멸되라고. 근데 태풍이 지난번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매미 태풍보다 뭐 그거 급이라고 그래서 그때 뭐 몇 조 원이 뭐 손해였다네요. 우리나라요. 물폭탄 맞고 뭐 풍속 뭐 40km 몇 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무가 뽑히고 막 이렇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아 매미라는 풍랑 그렇게 무서웠어. 이번에 올라오는 마이삭 풍랑도 무서워. 그래서 온 기상청의 아나운서들이 캐스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섭다고. 뭐 이제 뭐 그래서 뭘 조심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평생 어려서부터 잔뼈가 굳었던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풍랑 무섭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이제 우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해 봤으니까. 그 풍랑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두려움이 지금 잠자고 있는 함께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자고 있습니까? 빨리 일어나 보세요.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예, 마치 폭풍이 광풍이 그럽니다. 풍랑이 우리로 말하면 태풍이 호수에 내리침에 예, 꽂혀버렸어요. 제가 갈릴리 호수 가보니까 상당히 바다처럼 넓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뭐 만경강이나 아니면 조금 저기 넓은 데 가면 뭐 압록강이나 아니면 낙동강이나 뭐 압록강도 솔찬히 넓어요. 가보니까 압록강 바다 강이죠. 그 강 안에요 섬들이 막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강에도 뭐 여의도가 섬이었는데 그냥 달이 놔가지고 그냥 이제 섬이 아니라 육지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단동에 압록강 갔을 때는요 섬이 정말 여의도 섬만큼 솔찬히 커요. 근데 거기에 북한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같이 지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큰지 저기 발당댐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소양강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에 갑자기 태풍이 일어나서 물이 뒤집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조그마한 돛담비가 그냥 넘어가 버리지. 그냥 보니까 여기 표현에 배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이미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 버렸으면 이 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앉든가 뒤집히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놀랬지요. 제자들이 나와서 뭐 예수님을 깨웠다겠어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주여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네요. 막 흔들어 깨울 때 우리 애들 깨울 때 그랬잖아요. 야야야야야 일어나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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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요 막 이렇게 했죠. 우리 죽게 생겼어요. 지금 물이 뱃속에 다 들어왔다고요.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아주 태연하게 놀랬다는 말이 없으니까 잠을 깨사 그랬어요. 여러분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벌떡 일어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지 않으면 그렇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뭐 잠 깨서 눈 좀 비비고 슬고 보니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잠에서 깼다네요. 그리고는 제가 보니까 분위기가 뭐 화나든가 아니면 성급해서 외친 소리 같지는 않아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면서요 그에게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얘들아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막 꾸짖을 때 막 고함침사 하세요. 여러분이 뭐 싸우는 거 아니라면 고함치는 건 싸우는 거죠. 꾸짖는 거는 내가 더 힘 있는데 꾸짖고 있는데 막 고래고래 소리치겠어요. 꾸짖으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입니다. 질까봐 큰 소리 내는 거예요. 꾸짖는 사람은 적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해. 왜 그렇게 시끄러운데? 이렇게 하겠죠. 지금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애들 꾸짖듯이. 뭐 하나님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그거 뭐 못 꾸짖겠어요? 꾸짖죠. 우리가 빌립보서에 가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도 다스리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다스리시고 또 땅 안에 있는 것도 다스리시는데 그 못 다스리셔서 막 아주 큰 소리로 고함치면서 막 난리 치면서 막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겠어요? 그냥 얘들아 조용히 해. 왜 그렇게 시끄런데 이렇게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난리 치면서 죽겠네 살겠네 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이리 난리 쳤는데 예수님은 일어나시든지 얘들아 조용히 좀 해라. 물러가라.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그냥 잠잠해졌어요. 그쳐버렸어요. 그쳤고 잠잠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풍랑을, 광풍을, 태풍을 그냥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그치게 만들었을까? 그치고 잠잠하게 만드셨을까? 그 다음 부분 나왔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이젠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여기도 막 그렇게 소리 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야, 너네 믿음이 어디 있냐? 진짜 믿음이 있냐? 이렇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믿음 없었네. 근데 예수님에게는 믿음 있으셨네. 그렇죠? 그러면 이 풍랑을 이기게 했던 건 뭐다?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안에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내가 말하면 적어도 그냥 좋게 뭐 조금 안 좋게 말한다면 조금 뭐 꾸짖는 정도로 말하면 다 듣는다라고 하는 믿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흔들어 깨우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 예수님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잖아요. 함께 있으면서도 뭘 못했어요? 못 이겼어요. 풍랑을 이기지 못했어요. 이러한 비슷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의 전쟁은 그냥 요즘처럼 막 미사일 쏘고 무슨 뭐 핵폭탄하고 이게 아니라 직접 사람이 나가서 사람 대 사람으로 뭐 총칼 아니 칼과 창으로 싸우니까 다 죽을 것 없이 니네 팀에서 대표하는 참 싸움 잘하는 사람 하나 나오고 니네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 나와서 둘이서 대결해 가지고 이기면 니네가 이긴 걸로 우리가 이긴 걸로 이긴 사람 이긴 걸로 하자. 다 희생할 거 뭐 있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바로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선수가 나와서 그건 챔피언이거든. 챔피언이라는 것은 이긴 자라라는 뜻도 있지만 대표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팀의 대표, 최고로 잘하는 사람. 우리 중에서는 최고로 잘하는 사람. 우리 대표야 이렇게. 그러면 니네 대표 하나 나와. 이스라엘 니네 대표 하나 나와. 그러면 싸워가지고 내가 너한테 지면 니네 종이 될게. 니네 섬길게. 대신 니네가 치면 우리 섬겨. 우리 종이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다 무서워서 발발 떨고 골짜기 밑에 가 숨었어요 다. 근데 그 중에 누가요? 이제 겨우 청소년인 나이가 아마 13살 아니면 15살 정도 먹었던 다윗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나가 전쟁했어요. 형들 전쟁, 자기 형들 8명의 형제 중에 최고로 막둥이였던 다윗이 양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차 온 겁니다. 자기 형이 3명이나 전쟁터에 와 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모함하고 뭐 하나님까지 모독하고 뭐 모함하고 근다는데 큰일 났어.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때 죽을지 우리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도 무너지겠지만 우리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겠네. 아마 그러고 지금 궁금해서 다윗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네 형들이 살아있는지 징표를 가지고 오거라. 가서 이거 뭡니까? 천부장한테 주고 이 선물 좀 주고 네 형들이 3명이나 나가 있는데 1명도 아니고 좀 알아보고 오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쫄래쫄래 안 갔습니까?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의 백성들은 전부 군인들은 전부 무서워서 골짜기에 숨어 있고 그래서 그 골짜기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쏙닥쏙닥 겼었고 그리고 키가 6척이나 되는 뭐 6규빗이나 되니까 한 규빗이 45cm면 3m가 넘는 키예요. 거기다가 갑옷에 그리고 그를 호위하고 있는 그 방패 역할을 하는 앞에 막아주는 사람까지 함께 소리를 치는데 뭐 온 천하가 울렸겠지요. 그렇게 큰 사람이 소리 치면 거기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을 최고로 잘하는 대장이었던 사울도 무서워서 숨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급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상급을 내세우고 그러고 있었을 때에 그 소리를 아버지 심부름 갔던 다윗이 듣고 뭐라고요?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에 여러분과 제가 보면 다윗이 싸우는데 뭘로 싸웁니까? 뭘로 싸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싸우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서 저 골리앗을 내가 저기 나가 싸워서 물리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사울 왕이 웃었지요. 야, 저 사람 머리서부터 군인이야. 저 사람 안 보이냐? 너는 이제 어린애기야. 너는 나가 절대 못 이겨. 어쩌면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거 우리 진짜 절대 못 이겨. 매미 태풍 때 우리 경험했잖아. 이런 거 경험. 네. 이 사울 왕은 전쟁터에 경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골리앗을 못 이긴다는 거, 그때의 상황으로서는 군대의 장관으로서 나라의 임금으로서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이 싸움을 나가서 싸워야 될 싸움인지 아니면 가서 협상을 하고 오히려 차라리 화친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 알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상황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사울 왕의 경험으로는 이건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나가서 그냥 우리가 조공 바치고 화친해야 돼.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하는 게, 야 꼬마야, 너는 전쟁을 못 놓지. 너는 애기잖아. 너 이제 겨우 13살밖에 안 먹은 애기잖아. 네가 뭘 알겠냐 인생을. 그리고 네가 뭘 이 전쟁을 알겠냐. 가서 집에 가서 여기는 위험하니까 집에 가서나 놀아라 하는 정도예요 지금 다윗은요.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요? 임금님, 내가 나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우리 이 군인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인간을 그냥 놔둡니까? 그러니까 아무 세상 물절 모르는 3살배기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할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사울 왕이 볼 때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윗이 이긴 것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골리앗은 창과 칼과 갑옷과 뭐 어마어마한, 왜 전쟁터에 나가서 키 큰 사람이 이기느냐면 키의 길이와 창의 길이가 결정되니까 그런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이 칼 긴 거 갖고 나가 싸울 수 있겠어요? 들지도 못하는데. 키가 커야 내 키 비례에 칼의 길이도 창의 길이도 결정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골리앗이 들고 나온 창과 칼이 얼마만큼 크다는 건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러한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는데 다윗이 가진 게 겨우 물맷돌 5개였어요. 골리앗에게 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물맷돌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아니었어요. 사울 왕에게 말한 거 보면요, 내가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넌 어려서 안 돼. 너 위험해. 나가봤자 너는 죽음이야.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라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설명할 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우리 아버지의 새끼를 저 곰이 와서 나타나서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곰과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입에서 내가 어린 양을, 우리 아버지 양을 뺏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저 골리앗도 사자나 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이기고 오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물맷돌 5개 주워왔어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곰으로부터,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다윗이 이겼던 믿음은요, 다윗이 이겼던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은요 그냥 누가 말하니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그냥 이긴대더라, 물러간대더라, 그냥 손 얹고 뭐 병든 자에게 기도하면 낫는데더라, 이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정부적인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대개는 우리 중에는 그렇죠. 목사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병 안 낫던데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 없어요. 어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믿음이 없어요. 이 다윗에게는 비록 어리지만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사자와 싸워서 이겨본 믿음이 있어요. 사자와 싸웠단 말입니다. 곰과 싸워서 이겨본 믿음이 있어요. 곰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사자의 발톱에서 그 양을 빼낼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경험. 근데요, 그렇게 싸워본 것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지금 사울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입니다. 훈련받은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 경험은 뭡니까? 저 육척의 골리앗은 못 이겨라는 믿음이에요. 대개 우리 속에 있는 기도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질병도 올 것이고 재정의 문제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올 때에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기도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깁니까?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내 안에 기도로, 무릎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릎으로 눈물을 흘리며 처리하며 금식하며 이겨봤던 그 믿음이 또 다른 문제가 올 때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내가 그 문제에 있었을 때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거든.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도 이기게 해주실 거야. 걱정 없어. 나는 하나님만 믿고 나갈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경험이에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믿음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를 이겼던 그 믿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진짜 해보셨던 그 믿음.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수없이 말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밖에는 없어. 기도로 해봤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묻더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라고.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겨봐야 다음 문제도 오면 기도로 이길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기도 겨우 5분이나 하고 1분이나 하고 아니면 잠깐 그냥 눈 감았다 떴다 하는 정도로 하고 밥 먹을 때나 했던 기도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고 이 문제를 이기겠어요. 때로는 철회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며 한 달, 두 달 작전 기도를 하고 1년, 3년 뭐 기다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던 사람,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먹을 끼니가 없어서 온 식구가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질병이 병원에 가도 낫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러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골리앗 같은 그러한 군인이 나타나면, 적이 나타나면 저 골짜기에 숨어서, 방구석에 숨어서 한 발짝도 일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자기 의심만, 자기 두려움만 막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기도해봤다고. 근데 안 되더라고. 안 됩니다. 그 믿음으로는. 어떤 믿음으로? 내가 이겨본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정말 기도해보고 금식해보고 철회해보고 작전 기도해봤느냐라는 얘기야. 자식들이 문제가 생길 때는 그냥 걱정하고 한심 쓰고 염려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느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기도는 않고 막 싸우고, 왜 늦게 들어오냐, 왜 공부 안 하느냐, 왜 너는 그렇게 하고 다니느냐. 그런 시간에, 차라리 그런 시간에 정말 교회 와서 처리하고, 교회 못 오면 집에서라도 처리하고 금식하고 그냥 무릎 꿇고 이 사건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가 변화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이겨봐야 그 단계를 넘어가는 거지. 그 때문에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자식하고 싸우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걱정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게 자녀 문제든 심지어 재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 앞에 정말 죽을 것 같은 풍랑에, 정말 죽일 것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진정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그 믿음, 내 안에서 확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등이 하지 못할 것이 없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겠다는 믿음과 확신이 찬 그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확신 찬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금식 기도해보면서 절약 기도해보면서 이 문제를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다른 문제가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거지.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맨날 남만 의지하는 거. 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이래요. 우리 자녀 위해서 기도. 지는 기도 안 해. 기도해달라는 사람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절약 기도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기도 안 해.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옷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냥 가니까 그 어린 꼬맹이가 그냥 가면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사울왕이요 자기 갑옷이라도 벗어서 줍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입고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 있었어요? 걸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거 입으면요 싸움 더 못해요. 남의 옷 갖고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의 기도로는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이기겠지, 내가 권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기겠지,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니까 이기겠지, 우리 셀 리더가 기도하니까 아니요. 이 전쟁은 내가 이겨야 돼요. 내 전쟁은 내가 이겨야 돼요. 내 기도로 이겨야 돼요. 다른 사람 옷 입어 갖고는 안 돼요. 이제는 누가 기도해 주니까, 누가 말씀 가르쳐 주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홀로 서기로 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터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나갑니까? 너는 너의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이루어질 만큼 기도를 해봤느냐 이거예요. 나는 한 번도 무엇이든 이루어진 적이 없어. 근데 지금도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해주세요. 권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이 해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한 것은 목사님이 이룰지 모르지만 너의 인생의 문제는 네가 이룬 적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없어. 그럼 언제까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도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전쟁은요 기도하는 무릎에서 끝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요 그 전쟁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다 내 마음속에 이거는 됐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전쟁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응답이 없이 아직도 기도하는데 불안해요. 아직도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아직도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기도는 하고 있는데 힘들고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이 떠나지 않고 의심 충만하고 아직도 불평이 있고 아직도 신기가 불편하고 아직도 두렵고 그런다면요 아직도 영적으로 내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나를 못 이긴 거예요. 내 영이.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부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확신하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기름 부음도 있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진정으로 내가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진짜 저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어. 괜찮아 괜찮은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될 건데 기도하지 않고 맨 걱정하고 집에 가서 싸우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우고 이 사람 틀거리하고 저 사람 틀거리하고 그럴 시간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합니다. 다윗과 같이. 제자들이 왜 두려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믿음 없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기는 하는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너 믿기는 하는 거냐라. 어쩌면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한 번도 기도 응답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겨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켜주시니까 먹을 거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내 자식들 평안하니까 그 정도지. 정말 내가 문제 앞에 무릎 꿇고 이 문제와 싸워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이나 갈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힘 없는 거예요. 힘 없어요. 직장에 가서도 싸우고 집에 가서도 싸우고 요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싸우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우리를 보면서 와 예수 믿는 거 참 좋다 그러겠어요? 너네나 잘하세요 그러지. 집에서 싸우지나 말았어요. 너네 교회에서 싸우지나 말았어요. 그렇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강력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도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 생기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가 부서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윗처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우리에게 오늘 주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